오늘은 40일 말씀 양육 27번째 시간하고 26번째 시간하고 이게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 됐어요. 그냥 거기서 자, 오늘은 26번째 시간을 27번째 하는 거예요. 자,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계속 넘겨주세요. 아멘. 자, 오늘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볼까 해요. 누구요? 누구요? 정재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무슨 별명이 생겼다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붙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서 붙여졌는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2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먼저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를 한번 기준을 삼아서 하는데, 창세기 12장부터 24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가 있고요. 또 믿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을 때가.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자, 아까 12장 보면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75세 때에 하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요. 자, 그러면은요 창세기 12장에서 어디를 떠나려겠어요? 고향, 또 친척,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시할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저기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복의 근원, 뿌리가 되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먹고 살 만한 기반이 다 되어 있는 하란을 떠나서 그냥 순종하고 갔어요. 그 상태까지 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상태까지 보면 그냥 순종했으니까 그냥 이따가 봐야죠. 일단은 순종했으니까, 그렇지? 자, 그런데 75세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어요. 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까 뭐를 만나요? 기근을 만나. 그렇지? 먹고 살기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먹을 것을 구하고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가서 먹을 양식을 구하려고. 그런데 가는 길에 들려오는 소문이 뭐라고 하냐? 애굽 성에 들어갈 때에 애굽의 신하들이 전부 다 성 문 앞에 있다가 우리 시온이처럼 예쁘장하게 생긴 처자가 있으면 확
데려다가 뺏어다가 왕의 첩으로 삼는디야. 애굽 왕의 첩으로.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뭐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마누라도 뺏기고 자기도 죽게 생겼다. 그래서 머리를 짜내지. 예, 머리를 짜내요. 뭐라고? 아하, 내 마누라를 누구라고? 그렇지. 누이 동생, 여동생이라고 속이자. 여동생으로 속이자. 그래가지고 이게 작전이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누라 와이프 사라를 설득한 거잖아. 여보 있잖아. 당신이 내 마누라라고 하면 당신이 얼굴도 몸매가 좋고 이쁘니까 당신은 뺏기고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당신도 살고 나도 살려면 우리 식구가 다 살려면은 당신을 내 동생이라고 해야 돼. 무슨 소리를 하냐고. 이 서방이 미쳤나. 별세기 생계가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다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왕의 첩으로 가버렸어요. 왕의 첩으로 갔어요. 그 대신에 아브라함은 목숨, 생명을 건졌고 그 다음에 먹을 양식도 구했어. 아주 극진하게 또 대접을 해줘. 재산 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창세기 12장을 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어떻게 말이야 자기 마누라를 팔아가지고 목숨을 연명하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분명하다. 분명히 믿음이 없어요. 마누라를 첩을 내주고 자기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네, 계속 5절까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또 만나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작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시면 응답을 주시는데 바라고 원하는 것이 즉시 이루어지는 응답과 언약과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시려고 그의 삶을 딱 들여다봤더니 우리 재원이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 장집사님 하나님께서 장집사님에게 응답하시려고 장집사님의 삶을 딱 들여봤더니 이 장집사님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집사님에게는 그래도 장로님인데 이거 장로님을 대신하라고 그에게 아직도 반드시 이 장집사님에게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어떤 악습들이 있는데 막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극복하지를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유곤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 카페에 가서 딱 보니까 너무나 요새 그냥 40일 말씀량 하더니 막 얼굴빛이 달라지고 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 이게 보여. 사람들이 보면 순종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그 장집사님에게 응답을 주시고 싶어 하더라는 거지. 그래도 나 같으면 안 줘, 나는. 근데 하나님은 원체 사랑이 크신 분이라 그래도 응답을 주시고 싶어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 네가 아직도 짓고 있는 그 죄에서 떠나고 극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악습을 반드시 극복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러면 네게 응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언약이야, 언약. 언약.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것을 지키면 응답을 받게 되고, 못 지키면 지킬 때까지 응답이 연기돼. 좀 언약을 지킬 때까지. 그것을 뭐냐? 약속이라 그래요. 자, 보세요. 정리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지. 뭐야? 이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방법이 응답이야. 응답. 자, 그럼 응답은 뭐냐? 자, 응답은 해결과 또 언약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언약. 자, 그래서 해결은 뭐냐? 이거는 즉시야, 즉시 해결받는 거예요. 즉시 해결을 받아요. 그런데 약속은 뭐냐? 해결의 방법이 있는데 즉시 응답받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은 뭐냐? 약속이 있어. 이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이 약속은 뭐냐? 때가 이르면 때까지 기다려.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 장현주, 사랑하는 내 여종 장현주가 죄를 떠나고 악습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 그때가 되면은 네 기도에 응답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다음 언약은 뭐냐? 자, 죄와 또 불순종이 남아 있을 때, 이때는 언약이 금방 내가 한 얘기고요. 약속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약속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5살짜리 15살 몇 살이냐? 중학교 몇 학년이냐? 재원아. 이 중학교 2학년인 중2. 시원아 중2야. 중2. 14살이 중학교 1학년, 13살이 너 몇 살인데? 12살은 초등학교 5학년, 13살이 6학년, 14살이 1학년, 15살이 맞지? 거봐. 자, 아니야. 자,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막 나 시집 가겠다고 막 때를 써. 중학교 2학년이 나 시집 보내주라고. 시집 보내려고 막 때를 쓰면은, 잠깐. 그럼 재원이가 몇 살이냐? 14살인데 나 막 장가 보내달라고. 엄마 나 장가 보내줘. 막 때를 써. 그러면 재원이 엄마가 그래 너 빨리 장가 보내야 되겠다. 보내겠어? 뭐라 그래 엄마가? 그러면은 재원아 너 장가 가려면은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대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을 잡아야. 그러면 네가 아마도 한 빠르면은 20살은 넘어야 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 약속이 그거야. 아니요, 얘는 뭐 바로 시키냐? 장가 보내버려? 자, 약속이 뭐요? 그 때를 기다려라 이거야. 응답할 때까지, 되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언약은 너의 죄와 불순종, 악습들을 버려라. 그러면 이제 응답을 해주겠다 이거야. 자, 그런데 자 15장을 보면 15장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있어요. 뭐요?
지금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한 10년 정도 됐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가 안 생기니 그냥 내 집에서 기르신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아들을 삼겠습니다. 이거요. 뭐요? 엘리에셀.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엘리에셀이라는 자기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린 거 못 기다린 거예요. 못 기다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믿음이 있는 거고 기다리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창세기 15장을 봐도 아브라함 믿음이 없다. 아들 믿음이 없어요. 네,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요. 그 다음 16장 16장 시작. 16장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또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진을 멸시한지라. 자 보세요.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은 것은 10년이 아직 안 됐을 때고요. 지금 사레가 자기 10년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안 생기니까, 그리고 자기 몸이 이제는 늙어가, 그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뚱이가 돼가니까 아이가 글렀어. 나는 이제 글른 거야. 그래서 누구에게? 여종 하갈에게. 옛날에는 자 재원아, 너네 집에 강아지 키우냐? 없어? 만약에 너네 집에 강아지 개가 있는데 개가 새끼를 낳았어. 그러면 새끼는 누구 거예요? 니네 집 개가 그렇지. 시원이 집에서 키우는 개가 새끼를 낳았으면 누구 거야? 그렇지. 그지? 우리 집에서 기른 동물이 새끼를 낳으면은 집 주인 거예요.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내 거고, 그지? 소가 새끼를 낳으면 내 거고, 그렇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게 하갈은 노예야. 노예. 그 노예가 아이를 낳으면 누구 거야? 하갈 것이 아니요. 누구 거요? 주인 거요. 아브라함 거요.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으면은 나중에 친자 소송을 할 것 같아. 내 새끼야. 내가 아무리 돈 받아서 해서도 내 새끼야. 내 새끼 가져가.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딱 머리를 굴린 게, 그렇지. 하갈한테 내 몸종 하갈한테 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하갈이 내 거고, 하갈이 낳은 것도 내 거고. 그러니까 하갈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 법적으로다가 하갈은 내 자식이라고. 그래서 머리를 굴린 게 뭐냐? 그렇지. 그래서 하갈이, 창세기는 이 16장은 하갈의 생각과 하갈의 생각이라 했지. 사라의 생각이 들어. 사라의 생각과 행동을 하죠. 생각과 행동으로. 그래서 남편을 갖다가 어떻게? 하갈과 동침하셔. 그래서 하갈 플러스 아브라함 했더니 어떻게 됐어? 그치, 아들이 나왔어요. 네, 아들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아들이 나왔으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나왔으면 잔치가 벌어져야지? 그러지? 자기 본 부인에서 아이를 못 얻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씨는 맞잖아? 그럼 잔치가 벌어야 되는데 잔치를 못 벌여. 왜 그러냐? 하갈 종이, 노예가 임신을 딱 하게 되니까 사라를 멸시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일이 착착착착 풀려주니까 너무나 일이 착착 풀려주니까 인생이 평화로웠어. 근데 뭐요? 인간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인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결과는 뭐요? 좋은 것이 아니라 고통과 멸시를 당하게 됐다. 고통과 멸시.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세기 16장에도 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어. 창세기 16장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없다 이 말이야. 12장도 마찬가지, 15장도 마찬가지, 16장도 마찬가지. 믿음이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창세기 18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자, 시작. 빨리빨리 읽어요. 빨리빨리. 그만. 8절까지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창세기 18장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알아보고 그 천사를 극진히 대접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를 알아보고 극진히 대접하려면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를 알아보고 극진히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서는 뭐냐? 창세기 18장에서는 자, 아브라함이 천사를 알아보고 대접을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없다?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있어야. 그 이야기가 긴 이야기 1절까지 8절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21장 7절에서 8절 1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노경. 자, 우리 시원이는 그냥 성경 공부 잘한다니까. 노경 늙은 거 맞아. 참 똑똑하다니까 우리 시원이가. 공부 잘했어. 자, 21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누구다? 이삭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니까 당연히 늙었죠. 그런데 2절에 보면 2절 넘겨보세요. 늙은 2절. 2절을 보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늙은 아브라함에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늙다라고 하는 노년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노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이 땅에서 살 때는 여러분들이 목사 박현규 이렇게 불러줄 거 아니에요. 박현규 목사 뭐 장로 김유곤 이렇게 부를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뭐요? 내가 목사로 서는 게 아니고 장로로 서는 게 아니고 권사로 서는 게 아니고 누구나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영혼이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요. 재원이나 나나 시원이나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늙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늙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내용이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서 이제는 생산 활동을 못해. 몸이 자녀를 생산 활동할 수 없는 나이다 이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2장 1절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네.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아들을 원했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21장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낳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2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드리래. 독자 이삭을 번제로. 근데 그때 당시 이삭의 나이가 보통 대략 한 22살에서 25살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 21장과 22장 사이에는 여기가 몇 살? 22에서 25세야. 여기는 0세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충 몇 년이요? 최소한 20년. 그지? 최소한 20년 이상이 흘렀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늙은 아브라함이었다면 여기는 무슨 아브라함이었을까? 더 늙은 아브라함이겠지. 여기가 늙은 아브라함이었다면 여기는 더 늙은 아브라함이었겠죠. 그죠? 몇 살일까요? 여기가 100살이 여기는. 그치? 계산도 빠르다.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 분들만 있나 봐. 우리 교회는 확실히. 좋아. 자, 그런데 더 늙은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야 되죠. 그죠? 더 늙은 아브라함아. 늙은 아브라함아 했잖아. 21장에서는 늙은. 근데 22장이면 더 늙은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아브라함아.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늙은 아브라함의 한이는 아브라함의 몸에서는 이제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녀를 준다는 말을 믿어서 100세 아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8장 21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시작. 로마서 4장 18절 21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저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100살이라 되는데 무슨 애를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을 믿었더라 이거요.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9절. 잠깐만. 농기 봐. 여기밖에 없네. 여기만 합시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22장 1절로 가면 1, 2절 보면 창세기 22장 1, 2절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여기를 보니까 믿음 천사도 대접하고 여기도 보니까
100세 때까지 또 기다려, 믿음 있는 거 보니까, 기다려 보니까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는지 세 가지를 검증하기로 하셨어요. 자, 3절과 4절, 창세기 3절 4절, 네, 넘기고, 네, 여기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무엇인들 못 드리겠습니까? 100살에 포기한 상태에서 아들을 줬으니까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겠죠. 근데 이 번제를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삭을 죽이라는 말이야. 그런데 내일 새벽에 일찍 드리라고 하면은 고민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그죠? 내일 새벽에 당장 드리라면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모리아 땅으로 가서 지시하는 한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모리아 땅까지 가려면은 저 3일 정도 가야 돼. 3일. 그 집에서 출발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예. 가는데 가다 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잖아. 아버지, 아들이 그냥 또 살랑살랑 해봐. 그냥 이쁜 척하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고 안 살았어요? 내가 송구 영식 예배 때는 막 하나님 아버지, 내가 1월 1일부터는 어차피 1월 1일은 새벽 예배 안 되는다니까 2일부터는 내가 새벽 기도 그냥 비가 오나 눈이나 바람이 오나 하겠습니다. 근데 2일 날 또 이제 가족들하고 놀다 보니까 내가 내일부터 3일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그러고 살잖아. 마음이 바뀌잖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요, 진짜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요, 같이 여행을 다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하면요 정들어요. 정들어. 그러면 이 아들도 데리고 3일 동안 가면서 밥 먹고 잠자고 하면 얼마나 정들었겠어요. 하물며 100살에 얻은 정말 막 생떼 같은 아들인데, 내 눈이라도 뽑아서 대신해주고 싶은 그 아들인데,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각오를 단단히 했다 할지라도 3일 동안 지나면 마음이 충분히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처음 마음이 안 변했다. 안 변했어요. 5절부터 8절 안 변했어요. 지금 모리아산 왔어요.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절에서 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니까 번제할 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버지, 우리가요 번제 드리러 왔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삭의 질문이 제물은 바로 너야 라고 해야 하는 이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3일 동안 걸어오면서 얼마나 고민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출발한 거잖아.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드려라. 그걸 알고 아버지는 출발한 거고, 아들은 모르고 온 거고. 근데 재물 어디 있어요, 아버지? 재물은 바로 너야. 너 죽여서 바칠 거야. 그렇게 말해야 되는 얼마나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것을 기회를 삼아서 아이고야 아들아, 우리가 재물을 아직 안 갖았구나. 다시 집에 가서 갖고 자 라고 되돌아설 수 있었죠. 되돌아서서 내려올 수도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9절에서 12절. 자, 9절에서 12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니라. 이삭이 자기가 지금 번제를 드려야 될 때를 장작을 다 싸고 이삭은 모르니까 아들아 싸 나무 다 쌓고 또 꽁꽁 묶어. 근데도 가만히 있어. 나 이삭도 대단하다고 봐. 아니 20살 정도 넘으면 아버지를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잖아요. 100살이 지금 넘었는데 120살 아니요. 근데 가만히 있어. 올려놓고 있어. 칼을 들어서 사정없이 목을 빡 하는데 잠깐 한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아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뭘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에 통과해가지고 그때부터 뭐라고? 그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별명이 붙였다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 막 인정머리도 없구나. 어떻게 아들을 칼로 내려치려고 하느냐. 뭐 또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쳐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친자식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느냐. 진짜 너무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목에 칼을 대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11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자,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데 잉태한 그 순간부터 어떻게?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하심을 알았다는 거지. 이제 믿음의 확신이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쭉 보면 믿음 없고 갑자기 16장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18장에는 믿음이 있어지고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이 있기까지 순간이 있잖아. 이 계기가 도대체 뭐냐?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있게 된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어버린 그 계기가 있을 거 아니냐? 자, 보세요. 창세기 17장 23절. 여기 보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자, 시작. 네. 자, 보세요. 이에 저 빨간 글자를 봐야 돼. 이에 이 날에. 자, 여기까지는 불순종했어요. 이스마엘은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라. 아이고 하갈 저 몸종에서 낳은 애를 뭔 놈은 할례를 한대요 아버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적통이 아니자 적통이 말하자면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에 아브라함. 이에는 무슨 말이냐? 즉시 했다는 거예요. 즉시 오늘 당장 이날에 오늘 당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면 오늘 즉시 당장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재지를 않아.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었는데요.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번 주는 안 되고요. 내가 한 11월 달부터는 새벽기도 드려볼게요.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내가 형편상 순종할 수 없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명하시면
즉시 당장 순종했더니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늘 즉시 당장 순종하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말씀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줄 알고 그렇게 성경적 지식 갖고 살아라.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이날에 오늘 즉시 당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약속해 주시고 때로는 언약해 주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나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한번 거머줘보면 어쩌요? 저는요, 이제는 제 소망이 있는데 120살까지 사는 거하고 두 번째 소망이 또 생겼는데 뭐냐면 우리 자식들한테, 자녀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어.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앞뒤를 안 쟀어. 그냥 순종하셨어. 나 그 얘기 듣고 싶어요. 한 줌 재로 다 끝나잖아 이제. 뭐 묘도 안 만들잖아. 그냥 다 화장해버리잖아. 여기는 엊그저께 장례를 치렀는데 화장 안 했는가 봐. 많이 해 지금. 그러면은 얘가 이 땅에서 남길 한마디가 있다면 뭐야 이 말이야. 내 자녀들에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17장에도 변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끝까지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사울. 사울은 점점 망해가는 거죠. 인생의 최후를 아주 비참하게, 처음에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울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입니다. 친히 기름 부어 세우셨으면은.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순종해 점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비참해. 여로보암 마찬가지. 여로보암도. 그런데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행동과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하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 없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처럼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당장 이 순간에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